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이 있으며 어렵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빠르고 금방 가는 길도 있고 더디고 오래 걸리는 길도 있습니다. 또 목적지가 분명한 길도 있고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 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느냐 혹 모르고 가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새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처럼 우리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는 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물론 헷갈립니다. 당연히 그냥 갔는데 그것이 틀린 길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공산주의의 그 사회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잘못된 길로 인도받은 것이죠. 또 어떤 이는 태어나니 전쟁 가운데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질병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나니 가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복음 못 만나서 정말 지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정말 잘난 것 하나 없이 그냥 2000년대 전후에 태어났고, 또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에, 그것도 대구에 태어났습니다. 혹 다른 지방에 태어나셨더라도 이렇게 귀한 하나교회를 만나서 정말 최고의 길,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도 불평, 불만, 불신앙할 거리 없습니다. 절대 감사하고 내 평생 절대 헌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불평, 불만, 불신앙 이제 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냥 구분 없이 그냥 길을 걷고 있어요. 정말 은혜 받아서 별탈 없이 무난하게 가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겨우겨우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고 삶은 계속되니까 오늘 자면 또 내일 아침 해가 뜨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의 길을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게 지금 이런 큰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와 있는지, 혹 아니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손은 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는지, 정말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길이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누리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답을 찾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이의 길은 가는 곳마다 축복되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대화하기 원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도 참 화목한 삶을 살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의 길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과 분쟁 속에서 파벌이 생기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정작 본인이 제일 고통받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길은 경제까지도 도와주지 못하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분명히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왜 그런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은 무조건 많이 배운 길, 돈을 많이 버는 길,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와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왜 줬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결국 그 축복 때문에 타락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시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그 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힘든 길입니다. 답이 없는 길이죠. 문제에 빠져서 실패해버리는 길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저는 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길이 있다면 창세기 3장 나중심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은 우리가 눈을 가리고 걷는 것과 같은 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는 걸음이죠. 계획도 내가 하고 인도도 내가 하는 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 안에 쌓여서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이 하나님과 맞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온 만큼 우리 내에 각인된 것은 참 무섭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저거 바뀌겠나 할 정도로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내가 복음 깨달았다, 이제 바뀌었다, 심지어 죽도록 기도하고 굶으면서 기도해도 다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내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나 중심대로 내 식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하나교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 오셔서 우리는 내 생각 너무 많이 한다, 이제 내 생각 좀 그만하자, 하루 종일 내 생각했는데 기도까지 네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기도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뇌가 쉴 틈이 없는 것이죠. 밖에서는 경제활동 하시느냐, 사회생활 하시느냐, 불신자와 경쟁하느냐 끊임없이 시달리시다가 교회에 오면 또 일에 시달리시고 사람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늘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웃기게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맞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 내에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또 싸운 그 사람 각자 얘기해보면 다 맞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답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 시달리시다가 그거 붙잡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완전 잡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그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맞아요. 나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틈을 사탄은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저는 참 무서운 메시지 중에 한 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99% 사단을 기쁘게 한다는 기도, 그 메시지 들을 때 참 충격이었습니다. 온종일 내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내 체질대로 살다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길을 걷는다면 그게 5년, 10년 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역자로서 또 교역자로서 저런 상황 가운데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게 되죠.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는 게 분명한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역자의 말로 인해서 더 낙심하고 더 상처받고 더 삐뚤어질까봐 말을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메시지가 떨어지면 무조건 나한테 하는 말이다 믿으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가장 정상적으로 치유받으시고 절대 병 걸리거나 사기당하거나 사고 나서 침대 위에서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 중심된 이 무서운 길 돌이키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우리 학생들도 지속 못하는 경우는 이 여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보면 아십니다. 고비도 알고 장애물도 알고 위기도 알 수 있어요. 응답이 올 때도 알고 오면 안 될 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알면 어디쯤 문제가 있다, 막힌다, 그러면 쉬었다 가시든지 둘러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가 될 때도 총리가 될 때도 그 길을 잘 알고 인도받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잘 인도받았죠. 우리의 길은 완전한, 완벽한, 그리고 당연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명이 있는 아주 멋진 길입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지 말고 어령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면 치는 만큼 돌아가시는 겁니다. 길을 찾는 만큼 다른 길을 접하게 됩니다.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길을 알려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최고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 배반하고 그릇 행해서 각자 제 길로 갔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내게 길을 보이시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 즉시 그 이전 창세 전부터 새로운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해 주실 만큼 우리에게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전도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그 길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길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출발점부터 그 길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을 또 걸어가야 될 새로운 길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길은 매일매일의 기도 수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길은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직자는 중직자 메시지, 산업인은 산업인 메시지, 렘넌트는 렘넌트를 위한 메시지,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을 위한 메시지, 우리 모든 전도제자분들은 전도제자를 위한 메시지가 1년에 1000개가 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나이별로, 또 직분별로, 또 분야별로, 파트별로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내 원망 불평 그만하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군 천사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 온 세계, 만물을 움직이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여정 속으로 가는 기도입니다. 종일 종야 여호와를 쉬지 않게 하시며 깊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답을 얻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갈 수 없는 곳을 가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이 많으면 미궁에 빠집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생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하나님께서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한 가지, 성령 충만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도 학업도 이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맛을 꼭 보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조금씩 우리의 체질이 바꿔가겠죠. 근데 이 깊은 기도와 집중이 없으면 힘든 이유가 뭐냐. 지금 밖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그중에 뛰어난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은 이미 영적 세계를 눈치채고 귀신을 접하게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바뀔 수 있지만 세상이 빠르게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깊은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치유를 누리시고 서밋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24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된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응답이 오는데 그게 바로 25시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힘을 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절대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감사함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죠. 전도자로서 이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길을 아는 것, 자신의 언약의 여정을 아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잡는 것이죠. 우리 많이 들은 우리 랜던 대회 이후에 나왔던 5가지 CVDIP입니다. 이거 가지고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C를 언약이 변질되지 않게 하자, 이걸로 잡았습니다. 2007년 7월 8일인데 당시 저는 군생활 마치고 청주에 있었습니다. 하나교에서 집회가 있은 뒤에 그 집회 테이프를 어머니께서 주셔서 청주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때 유 목사님이 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불신앙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다. 그게 뭔지 아냐? 하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이 전부 세계복음하라 그랬어요. 유 목사님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변질되지 않는 거라 했습니다. 이거를 눈물로 매일매일 불신앙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하는 말이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하나도 없다. 다 사라졌다. 마귀가 걷어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 언약으로 붙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의 비전은 후대입니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제가 11년 12월 19일인데 칠곡에서 사역을 마치고 726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퀸스로드를 지날 때였어요.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 후대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제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수요 예배 설교도 이것을 가지고 심부름했고 저의 첫째 아들 이름도 이것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후대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와 현장을 보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말씀을 각인하는 시스템과 센터입니다. 14년 5월 4일 날 잡았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건물 짓고 싶어요. 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정말 훈련할 수 있는,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이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 이미지는 가장 먼저 치유였습니다. 동시에 성공자 엘리트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유도 좋은데 병 안 걸리고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문화도 동시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후대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부분을 잡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위해서 미디어라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15년 10월 25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고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화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치유와 문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미디어. 마지막으로 저의 피는 기록입니다. 2008년도 2월 21일부터 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작품을 두고 남길 수 있는 게 기록밖에 없구나.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이거밖에 없구나 붙잡았습니다. 신학교 졸업 논문도 그런 마음으로 썼더랬습니다. 오늘 내가 실천하기 위한 깊은 기도, 기록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이 떨어지면 최대한 그 말씀에 그 언약을 붙잡고 걸음을 인도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계신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은 적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을 보면서도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아이를 보면서 저거 누구 닮아서 저카노?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세밀히 내 걸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걸음 주셨다는 것에 대한 답을 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탄이 틈을 타고 공격하고 속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거기 시간 다 낭비하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준 축복입니다. 사단에게 뺏길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무 전문성이나 경제, 배경 이런 거 없는 그냥 일개 부목사입니다. 근데 저도 저의 길을 확실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간 또 그날 매일 말씀을 확인하고 또 기도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참 기쁘고 행복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을 볼 때 그렇게 부럽거나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가난하고 또 얼마든지 방황하고 탈선할 수 있었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평안했던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그렇게 순탄하거나 평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실 길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이 참 안타까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또 본인이 학업에 지치고 힘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고 있는데 대학 가니까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것이죠. 엉뚱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도 정말 신앙생활 잘 인도받던 친구인데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참한 길로 가버린 것이죠. 대학 가고 군대 가면서. 또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교회 오는 길이, 예배 드리는 길이 스스로 어색해져 버린 그런 길을 걷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너무 잘 인도받았는데 고등학교 야자 마치면 그 늦은 시간에 저와 매주 만나고 조장 역할도 잘했던 친구인데 한순간에 입설려 가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런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또 어른이 보기에 또 부모님이 보기에 바른 길 같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 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외치는 그런 틀린 길 제대로 분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덮인 길에 우리 후대들이 빛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절망 가득한 길에 소망으로 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현실만 말하는 그 길에 미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길이 정말 살리는 길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거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의 길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치고 귀신 들려서 틀린 길 말하는 그 무당한테 찾아갑니다. 우리가 무당보다는 영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과 악령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악령 휘둘려서 그 힘으로 전 세계 장악했는데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거 한 번도 못 쓰고 한 번도 못 누리고 그냥 간다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 후대에게까지 잘못된 길을 말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전도자분들, 또 중직자분들, 또 특별히 혜택 받으시는 분들 아주 좋은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인분들, 또 영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렘넌트 부서에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교사분들, 부장님들 이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혹 사탄 마귀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절대로 중간 타협은 없는 길이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을 가시든지 주의 손에 이끌려서 가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그 길을 훤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이 깊은 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배우자를 할지라도 모르는 그런 축복이자 응답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깊은 기도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복음의 본질 회복하시고 전도자의 길 가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 없이 그대로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